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 가지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중3 때 학교에서 이제 수학여행을 간다고 해서 굉장히 전날 밤부터 설레는 일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 시절은 국민학교죠.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어디 먼 곳으로 여행을 가는 그 첫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설렜습니다. 장소는 경주였습니다. 가서 불국사를 보고 또 석굴암을 보고 이게 교과에서 보았던 다보탑이구나, 석가탑이구나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즐거운 때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잘 때 친구들이 빨리 잠을 안 자요. 선생님은 이제 자라 하는데 잠을 안 잡니다. 키득키득 하면서 자꾸 이불 속에서 장난을 치고 또 일어나서 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 친구가 얼굴에 온통 낙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그 친구에게 장난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몰라요. 모르고 얼굴에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바보 멍충이 하면서 막 잔뜩 써놨어요. 근데 그것도 좀 수성으로 이렇게 좀 써놓던지, 아마 수성인지 유성인지 그걸 뭘 알겠습니까? 그냥 매직을 갖다가 낙서를 잔뜩 해놨는데, 바보 멍충이게 잔뜩 써놨는데 그 친구는 모르고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보면서 키득키득 그 아이는 영문은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러지? 나중에 알고는 그 낙서한 친구하고 싸움 아닌 싸움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가장 잘 안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가장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상처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잖아요. 왜 상처를 받고 살아갈까요?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은 상처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는 제가 눈을 지그시 감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나를 몰라서 상처를 받고 내가 나를 알게 되면 상처를 받지 않는다. 가만히 또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상처를 받을까요? 사실은 자기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를 알려면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자가 되면 우리는 나를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로마서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 자신도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종교 생활을 참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참 부지런히 나름 열심히 믿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율법도 많이 알았고요. 참으로 지성적인 그런 종교인이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의 종교 생활은 잘못된 것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핍박했고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방법이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내게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싫어하는 것만 자꾸 그 사람이 좋다고 해서 자꾸 나에게 그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나에게 하면 나는 불편한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열심으로 해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방법으로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도 들고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가 자기를 보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렇게 살죠. 자기가 자기를 봅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나는 형편없어, 나는 보잘것없어,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는 열등감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기도 괴롭지만 다른 사람들까지도 상처 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나는 우월하다,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을 볼 때 나는 높다라는 거예요. 2018년도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 같은 직원들이 고객들을 대응할 때 진상 고객들 있지 않습니까? 막 욕을 하고 반말을 하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높은 거예요. 그냥 고객의 그 한 위치가 아니라 자기가 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 받는 그 감정 노동자에게, 콜센터 직원에게 욕도 하고 반말도 하고, 너는 의리다라는 거예요. 나는 소비자, 나는 왕이고 너는 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반말을 하고 자기가 주인공이고 너는 의리고 하면서 함부로 합니다. 보호법이 생겼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업주는 이렇게 필요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법을 이렇게 개정을 했지만, 여전히 이런 진상 고객들이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오만한 자들이 이 감정 노동자에게 하는 그 행동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똑같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낮게 평가할 수도 있고 또 높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공통점은 무엇이냐?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입장에서 나를 보고 나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아픔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어떻게 나를 봐야 되느냐? 나의 입장에서 나를 보지 말고 성경의 관점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말씀의 관점으로 나를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가 나를 보고 살게 되면 상처를 주는 일,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서로 아픔을 겪는 일들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생기지 않게 됩니다. 기쁨의 공동체, 그리고 감사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가 성경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살 때, 각자 모두가 그렇게 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로마서 3장 말씀에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이 관점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관점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가르치면서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인으로 끝나면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나는 죄인이지만 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게 보면 세 가지 우리가 명심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마땅히 생각할 이란 말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마땅히 생각할 이게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모든 막 교인들을 막 상대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교회마다 아픔들이 있어요. 원하지 않더라도 상처로 서로 알게 모르게 주고받는 일들 너무 많이 보고 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아 치유롭게 생각해야 된다. 그 모습은 치유롭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어떻게 치유롭게 생각하고 행해야 되느냐? 먼저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땅히 생각할 것은 바로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음을 그걸 생각해라. 자꾸 자기 입장에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아픔뿐이야.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나는 죄인이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 생각하고 살아가야지 그 이상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품지 말라 했어요. 그 이상 월권하지 말라는 것이죠. 월권이라는 그 뜻이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권한밖의 일에 관여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죄인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살아야지 나 밖에 다른 사람을 관여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월권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했는데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남의 일에 관여할 것 없어요. 아내의 일에 관여할 것 없어요. 남편의 일에 관여할 것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첫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확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항상 이런 식이었거든요. 내가 말한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달라지니까 말부터 달라졌어요. 항상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말할 때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합니다, 이래요. 우리가 가정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왜 아픔이 생깁니까? 갈등이 생깁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월권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모습이란 것이에요. 아내에게 말할 때도 남편에게 서로 말할 때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하노니,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도 바울 자신도 과거에는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했는데 그 자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 이상의 생각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게 완전히 산산조가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받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구나 깨닫고는 그 은혜,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이제는 깨닫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 여보, 내가 이전에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월권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그렇게 살고 보니까 그게 얼마만큼 잘못을 한 것을 내가 알았어. 근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받았던 은혜를 간증하면서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데 이렇게 저렇게 내가 말한다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뭘 그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픔이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걸 받고 깨달았거든요.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간증하면서 그 은혜로 말하노니, 성도들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충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친구들에게도 여러분, 회사에 가서 친구들 동료들에게 충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충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고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충고한다고 남편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예요. 자식도 자꾸 지적만 하잖아요. 삐뚤어져요, 계속. 그 지적해가지고 변화될 것 같으면 지적해야죠, 계속. 너 또 이렇게 했구나. 너 계속 지적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계속 어떻게 해요? 기도해주고 사랑만 해주고, 아빠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네가 요즘 이렇게 예배 생활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다. 그 한마디면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근데 계속 이놈 새끼 예배 생활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모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공동체가 하나 되는 비결은, 그 공동체가 가족이든 교회든 어느 곳이든 하나가 되는 비결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월권하지 말고 충고하려 하지 말고 서로 기도하며 사랑만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공동체의 원리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으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십시오. 자신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를 향해서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살아가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끝에 3절 끝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엄청 큰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격려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 향해서 아니 뭔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사람이 저렇게 날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저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나쁘게 보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놔두고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데, 믿음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너는 왜 교회 다니면서 술을 마시냐? 당신은 왜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그러냐고? 당신은 왜 뭐 11조를 안 하고? 당신은 뭘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주고 뭐만 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없음을 인정해주고 자꾸 격려해주면 언젠가는 그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믿음이 적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 미쳤어. 예? 뭔 11조를 갖다가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뭔 교회 주일날 갔으면 됐지 주중에도 가가지고 뭔 기도한다고 그러고 또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 하고 무슨 봉사를 한다 하고 교회에 미쳤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들을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분량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분량대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독수리와 오리를 서로 다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창궁을 날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독수리는 창궁을 날아야 됩니다. 오리는 냇가에서 이렇게 헤엄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오리는 창궁을 날면 안 돼요. 냇가에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헤엄치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독수리가 오리 보고 오리가 독수리 보고 뭐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니의 그 사랑을 보면
자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계속 살아요. 그러면 어떤 부모님들은 뭐 계속 저놈 새끼 저 원수다 저거 하면서 뭐라 하는 부모도 뭐 있긴 있습니다만, 어머니의 그 사랑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막 고통하고 뭐 그런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어머님은 아버지처럼 막 저놈 새끼 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고, 어머님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그 자녀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잘못된 것을 보고서도 못 본 척, 잘못된 것을 들었으면서도 못 들은 척, 끊임없이 뒤에서 사랑하고 있는 분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아버지의 그 고통 때문에 변할까요?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변할까요? 사랑 때문에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의 모습, 교회의 모습,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퍼즐을 보면 예전에는 저는 퍼즐도 가끔씩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퍼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려요. 시간 소비가 많이 됩니다. 이 퍼즐 하다 보면 재미가 있거든요. 하나 딱 이렇게 맞춰가고. 그런데 이게 다 맞춰지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퍼즐 하나 주셨어요. 이만해요, 퍼즐이. 이 큰 거는 맞추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딱 그 그림이 있거든요. 이거 보고 맞추라고. 그걸 보니까 예수님 얼굴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을 맞춰가는데 며칠 걸렸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다 맞추고 나니까 완성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요 없는 조각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각자 자리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문화와 나의 배경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퍼즐 조각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다 조각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들이 하나씩 자기 자리를 찾을 때, 어떻게 할 때요? 자기 자리를 찾을 때, 그때 그 전체적인 모습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그 어떤 것도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 퍼즐들은 자기 자리에만 있으면 돼요. 야, 너는 거기 아니잖아. 아니, 생각을 해봐. 그 밑에 딱 이렇게 모양하고 너하고 같아, 틀려. 자기 자리 딱 지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 맡겨주신 일을 잘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관계, 또 가정 속에서도 가족과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퍼즐을 맞출 때 물론 중간부터 맞추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이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끝에서부터 가장자리부터 하나씩 이렇게 맞춰가야 쭉 이렇게 가운데를 이제 맞추기가 쉽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자녀들이요,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래야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아내들도 남편을 뭐 부족한 것 있어도요, 순종하고 또 따라주고 존경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집사님을 잘 이렇게 따라주고 받들어주고
집사님들은 권사님을, 권사님들은 장로님을, 또 교우들은 또 사역자를 위해서 잘 이렇게 따라주고 이렇게 받들어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리를 잘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 잘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잘 사명 감당하시도록 성도님들이요 잘 받들어 주시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잘 자기 위치에서 사명 감당하시도록 집사님들은 기도해 주시고 받들어 주시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기도해 주시고 잘 받들어 주시를 바랍니다. 자, 퍼즐 맞추는 분은 누굽니까? 다른 퍼즐이 아니에요. 퍼즐을 완성되도록 맞춰가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해 가시는 거예요. 필요한 조각이 있으면 하나님이 또 그런 필요한 조각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으니까 자기의 위치를 찾아서 자기의 위치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기의 분량을 따라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놓으셨으니 하나님 내 위치에서 내 분량대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결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해야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된다. 갈등이 없고 아픔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된다라고 그 말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것만 생각하고 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건 월권이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은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만 잘 하면 돼요. 각자가 다 이렇게 똑같이 하면 나중에는 완성된 환상적인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그런 곳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하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이 분량대로 하면 돼요. 어떤 분들은 아유 저분은 교회 와서 뭐 저래, 뭔 집사님이 저래, 뭔 권사님이 저래, 뭔 장로님이 저래,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신 것만 감당하면 되지 저분이 뭐 11조를 안 하든 뭐 기도사를 안 하든 봉사일을 안 하든 뭘 하든 하지 말라요. 하지 말라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다고 뭐 물질이 없다고 뭐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그냥 계셔도 한 주간 내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그렇게 하다가 교회 와서 졸다가 가셔도 할렐루야. 네. 아이고 뭔 권사가 맨날 저렇게 살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주고 아이고 술 냄새가 막 폴폴 나도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시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끊어가지고 와요. 언젠가 끊어져 가지고 와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더더욱더 사랑하십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오직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직 사랑으로서 오직 기도로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이 사실이 바로 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